여러분, 요번 달이 무슨 달이죠?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제일 마지막 날이 며칠입니까? 31일. 자, 10월 30일 하면 무엇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할로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10월 31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할로윈입니다.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할로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성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은요, 다른 우리 기독교인에겐 참 중요한데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는 제가 해마다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10월 30일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가 95개 조항에 이 천주교회에 잘못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을 95개 조항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혹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그것을 박은 것이 종교개혁, 신앙교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루터가 시작했고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이어서 시작을 했고, 쯔빙글리는 좀 삶을 47살에 일찍 마칩니다. 그래서 1537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쯔빙글을 이어서 제네바에서 또한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루터와 함께 이 세 사람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한 사람인데, 이 종교개혁, 영어로는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5가지 오직이라는 거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 라틴 말로 솔라 이런 말이에요. 솔라. 솔라 하면 요즘 우리는 태양 이렇게 느끼기 쉬운데 솔라, S-O-L-A. 오직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그 5가지 솔라는 이런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이 말은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로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이 얘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5가지 기치. 오직. 5가지 오직.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종교개혁의 5가지 기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에서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그가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고 그 아들이 나중에 므낫세 왕인데, 이 아들 므낫세는 아직도 못된 왕입니다. 아하스 왕도 착한 왕,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유다 나라에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말년부에 속하는 14대 왕을 지냈는데, 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유다 왕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 37장, 38장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린다면, 그는 사네립 아스루 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대장관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 왕과 그 사신들을 조롱할 때에 그는 그 조롱과 그 위협과 그 비웃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올라갔던 왕입니다. 또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에게 그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예요, 우리 남은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왕입니다. 위기와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가고 하나님 집에 가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또 사내립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할 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내립 왕이 보낸 이 교만한 편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는데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내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설 것을 통해서 15년의 삶을 연장받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경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그만 땅으로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신앙이 충만했던 왕인데 교만함이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그의 신앙을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하나님 없이 경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다윗과 버금가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투철한 신앙을 가졌었는데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항상 충만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을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을 보았을 때 히스기야가 무척 기뻐합니다. 기뻐함이 너무 지나쳐서 모든 왕궁의 보물창고와 나라의 무기고를 보여주고 온 나라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열매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입니다. 교만의 열매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왕궁의 보물창고, 나라의 무기고, 온 나라는 히스기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보내준 편지와 예물을 받고 그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바벨론의 사신들을 반기며 기뻐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인데 말입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가운데 지켜주셨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만 자기가 주인인 양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전멸 소식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적적인 치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다 나라의 신인 여호와와 동맹을 하면 아수르를 우리가 완전히 물리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외교적인 제스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창피와 모욕과 조롱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의논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에게 그것을 의논하지도 않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내 왕궁 보물창고고 내 나라의 무기고고 이 나라는 내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 모습에서 히스기야의 믿음도 지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경솔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상의도 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와 같이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바벨론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저항하겠다는 불신앙적 의도를 표출한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내가 죽을 뻔한 데서 살림을 받았을 때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데 사람은 언제든지 그것을 쉽게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교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된 것 같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장세우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성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사람을 떠나실 리가 없습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에는 교만함이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을 그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요. 그러나 실제 케이스가 일어났을 때 그가 어떻게 결단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무로닥발라다는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 하구 지역의 바벨론 왕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에게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왕이 보내준 축하글과 그 선물에 대단히 기뻐하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마음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몇 번 아수르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와 동맹해서 바벨론을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계략이 숨어져 있던 것입니다. 유다 왕을 그들의 반아수르 동맹에 불러들이기 위한 외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좀 잘못되었지만 그래서 애굽과 동맹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다시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먼저 하나님보다 동맹하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선물도 많이 가져오고 위로의 글, 축하의 글도 가져와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요,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 때문에 고생스러운데 이번에 그냥 바벨론하고 딱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선물도 보내고 나를 알아주니까 여기하고 딱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동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줬을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유다 나라가 그렇게 하찮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기도 많습니다. 우리 자랑, 우리 과시를 하니까 바벨론 당신들이 우리를 딱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다시 신흥 국가라고 경솔히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또 바벨론이 저기 먼 거리에 있어서 우리 유다를 위협하고 공격할 수 없을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다 왕국이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이사야 동시대를 지나서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바벨론에게 대들지 마라. 바벨론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떠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경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는 대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들은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답하지 않고 내가 하고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한 줄 알고 자랑하고 과시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버린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함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기적으로 고쳐주시는데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가 한 것으로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언제든지 그 악함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듯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로 신중하게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고 나를 칭찬할 때에 그 칭찬과 존귀를 그냥 받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그냥 들으면 바로 이어서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겸손의 기회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됐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무한대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 한두 사람이 더 칭찬하고 나를 위로했다고 더 커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한대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놓쳐버리고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아첨과 또 위로하는 말, 이것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가운데 주님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걸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과시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못하게 하는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재능이 많으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재능이 있고 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꾸 뭐냐면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인간이에요.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교만의 열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자랑한 것으로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만 내 자랑하고 내 능력 과시하고 내가 주인인 것 같이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 나는 잘났다.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생겨나게 되고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지 내 의의는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의 의의는 믿을 게 안 돼요. 근데 자기의 확신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에서 점점 과소평가를 합니다. 상대방을 보면 잘못된 것, 못된 것, 고쳐줄 것만 보여요. 왜? 자기는 잘났고 재능이 있고 열매 있고 나는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과소평가하게 되면서 더욱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옳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과 의논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와 함께 의논하지도 않고 스스로 혼자서 경솔하게 판단한 것이 어찌 옳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자신도 멸망 가운데 거하고 환경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이 교만 때문에 자신을 고립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교만이 싹 트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의 의를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고 내려보고 싶을 때 그때 바로 조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신앙에 투철했는데 넘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적군 브레셋과 보내고 나서 밧세바를 번하는 잘못된 일에 빠지게 된 것을 보십시오. 교만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의와 자기 과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대에 대령을 이제 막단 분이 연대장으로 부임을 탁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무하실 그 부대 사무실로 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탁 있어, 내가 여기 이제 연대장이 되었다. 그러고서 이제 좀 뿌듯해하고 있는데 병사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병사 하나가 격려를 딱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연대장으로 부임한 이 육군 대령이 잠깐! 내가 지금 전화해야 될 일이 있네 하면서 전화기를 탁 들어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합니다. 장군님, 저를 보시고 싶으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탁 끊었어요. 그러고서 아까 격리한 그 병사에게 자네는 못하러 왔나? 그러고 물어봤어요. 이 병사가 연대장님이 전근 가셔서 전화선이 끊어져 있어서 지금 전화를 연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연대장은요, 끊어진 전화통을 들고 병사 앞에서 장군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언제든지 이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다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수풀가지에 걸려온 양을 준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의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보답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처음에 눈이 불꽃이 팍 튀면 나 이 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옛말에도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지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눈에 탁 좋으면, 내가 마음에 불꽃이 튀면 이 사람이야 바로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예수님으로 통해서 사귀어져 가야지. 갑자기 그렇게 사귀고 나면 언젠가 아주 원수가 되고 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목사로 목회하면서 겪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탁 불꽃이 튀어서 어느 날 친구 동생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다가 어느 날은 그냥 탁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이 교회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실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간관계도 잘 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교만의 열매가 또한 무엇일까요? 5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를 찾아간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기 히스기야를 이사야가 찾아갔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갔어요. 교만하지 않을 때, 겸손할 때는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의 종에게 그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으니까. 읽으신 말씀을 함께 이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엄청납니다. 교만의 열매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교만의 열매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의일 뿐만 아니라 교만의 열매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유다 왕국도, 그들의 자기의 자손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이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라와 자손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발점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가 교만하면 그런 시발점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자손들이 환관으로 잡혀가고 자손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모든 소유와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거였는데 그만
하나님 것들이, 성전에 있는 보물과 모든 무기와 방패들이 바벨론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길 것을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군사력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경험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말씀보다도 더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그리고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는 이사야가 대답을 안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가 물어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라는 것은 협정을 맺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슬쩍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저들이 원방 멀리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히스기야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할 것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한테 보물을 보여줘도 군사력 무기고를 보여줘도 저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히스기야 왕 당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보물과 무기고와 백성들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하고 의논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종인 이사야에게 말도 안 하고 당신 맘대로 다 보여줬습니까? 라고 꾸지람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경솔한 교만한 행동을 꾸지람하고 있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의 열매는 패망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는 사람들, 교만하는 인간들의 모습의 공통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조언을 하든가 그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문제의 원인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원인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누가 나를 이렇게 조언하고 하면 방어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결단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들은요, 내가 회개하고 잘못한 것에 징계와 대가를 받을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주님 앞에 부족했으면 주님 앞에 매를 맞고서라도 주님 앞에 몽둥이를 맞고 꾸지람을 받아서라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겸손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훈련을 받고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된 더프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사람들만 만나면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가 선교사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했고 어떤 열매가 있고 라면서 그를 칭찬하는데 입이 말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볼 때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더프 선교사님, 내가 잘한 일 칭찬하지 말고 나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더프 선교사는 계속해서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과 그 성공을 계속 칭찬하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죽게 되었을 때 더프 선교사가 그 죽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윌리엄 캐리가 그 더프 선교사에게 무엇을 바라면 정말 부탁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부터 더프 선교사는 야, 죽어가면서까지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렇게 내게 부탁하는데 내가 그것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마귀를 닮아가고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후에, 내가 축복받은 후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겸손한 사람들로 서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높여줄 때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칭찬하는 말, 아첨하는 말에 사람은 누구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만이 발동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장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겸손히 예수님을 본받고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에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받으시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